한 노인이 멕시코 부근에서 조각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합니다. 무려 84일 동안 노인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친한 버시자 동료였던 소년은 그 노인을 떠납니다. 85일째가 되던 날 아침에 그 노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이라도 나의 운이 트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노인은 지난 84일 동안의 불운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녁이 다가올 무렵 노인은 길이가 5.5m나 되는 거대한 청새치를 만납니다. 그는 이렇게 큰 청새치를 지금까지 본 적도 없어요. 노인과 청새치는 밀고 당기면서 밤낮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복의 늙은이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게, 노인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의 사투 끝에 노인은 드디어 청새치의 심장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인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해본 도전 중에서 최고의 도전을 승리로 장식한 거예요. 엄청난 대열을 잡았다는 그 성공담과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해냈다는 그 성취감을 가지고 노인은 청새치에 줄을 묶어서 항구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상어떼를 만나고 노인은 평생 어부로 바다에 살았던 그 노인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계속해서 상어떼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청새치도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그는 지키지 못합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청새치가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노인의 불굴의 의지를 응원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그 노인이 가졌던 그 놀라운 의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끝까지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자기중심적 문화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행복할까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어쩌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기중심적 문화는 자기중심적 종교를 낳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했고 교회는 커졌으며 그로 인해 교회는 지금 신음 중입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분명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새 질서 속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더 만족스럽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회심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했는지,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인지 여러분 살피고 있습니다. 회심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000번 이상이 나와요. 10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언제나 품고 있는 의미가 죄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에피스트레페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 또한 비슷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게 바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주님께로 그 삶과 그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이 바로 회심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약의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하면 분명히 주인을 바꾸는 근본적 결단이 회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여러분, 바로 이게 회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진리를 가지고 평생 동안 내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하자.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서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있고 또 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앞에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자라고 하는 다소 불편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회심의 여정 중에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4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는 이제 그 내면에서 이루어진 그 과정들이, 그 변화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종종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례는 옵션이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믿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이야기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상징 아니었나요? 세례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목사님 한번 둘러보세요. 이 중에 어느 분이 세례를 받았는지 어느 분이 세례를 안 받았는지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세례는 상징 아니었나요? 동의합니다. 세례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징일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받기 전이나 받고 난 이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께서 저를 목사로 청빙하시는데 아마 장애물이 되셨을 겁니다. 목사 안수가 상징이기는 맞지만, 안수를 받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게 맞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상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징은 그저 상징이 아닙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든 스미스가 말한 예인데요. 여러분, 그 결혼 반지가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을 나타냅니다. 그 반지는 두 사람만이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무수히 담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과 사랑을 한다는 약속이 그 반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이건 단지 상징이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상징이 맞지만 상징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결혼 반지처럼 주님과 성도들 간에 가장 깊은 헌신을 바로 그 세례라고 하는 상징에다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상징인 것 맞지만 단순한 상징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담아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에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결단과 징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냥 상징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런 결단과 헌신의 고백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이 더 좋다고,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헌신들과 그 결단들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는 겉으로 보이는 의식 외에, 의식보다도 사실은 그 세례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고백과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례는 더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은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회심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회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네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도 회심한 이후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접한 후에 나중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지키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기억나십니까? 그 간수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바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고 그 가족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회심한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가 분명히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은 그 회심의 징표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상징이었던 세례를 받았던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주님에게 헌신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과 그 고백의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으니 그 주님의 사실은 말씀을
나는 세례 안 받을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저는 충분히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치에 어긋나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는 것 자체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회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 받을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제가 죄 용서를 경험한 건가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세례가 진실했다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세례다, 구원하는 세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례는 몸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은 기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솔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세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세례 받기 전에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약속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요 성령님이 임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로마서 설교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왜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되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서 생명을 얻습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았는데 주님이 앉으신 게 어떻게 제가 보좌에 앉는 것이 됩니까? 바로 그게 그 신비를 설명했던 게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으실 때 당신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게 바로 내가 죽은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는데요 그냥 주님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나심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였으므로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는요 원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다시 앉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앉으셨어요? 나를 앉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앉으신 게 바로 내가 앉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줘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는 그 원동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연합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 아직 그 정도로는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정말 맞아요. 맞는데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 정도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방향을 바꿨어,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저 정도 삶을 사는 사람이면 세례를 받아야 돼. 저 정도의 삶과 신앙과 인격 정도는 갖춰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요, 세례를 받는 분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게 잘못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향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저는요 아직 부족해요, 저는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못 돼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수준이 좀 높아지면 그때 세례를 받을게요. 세례의 문제는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례는요 방향의 문제예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과 충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세례를 헛받은 건가? 혹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이 못 돼서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도와 빈도는 세례를 받고 방향을 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이지, 여러분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준은 못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가 나만의 세례가 아니고 많은 분들의 세례를 내가 보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내가 과거에 받았었던 그 세례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감격은요 단순하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매번마다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준다는 거죠. 더불어서 다른 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내 안에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고,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심겨주신 그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와 그 믿음들 때문에 감사했었던 그때의 생명력으로 다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받는 세례지만 나도 그 세례를 보면서 내 안에 다시금 그 생명력이 움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 공동체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나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세례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례 받을 준비를 거쳐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겉으로 고백하는, 그분과 나와의 헌신의 관계를 이제 시작했다는 그런 엄청난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일보다 세례받은 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그런 면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례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